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과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12절, 이게 한 절 말씀으로 이제 그 단락이 구성되어지고 그 사이에 13절, 18절이 또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이 또 짤막하게 이제 다른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12절과 19절, 20절을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은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절 마지막에서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15절에서부터 나오네요. 15절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로 20절에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또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2절에서의 말씀은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제 구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섣불리 맹세함으로써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이 야고보 사도가 처음 말씀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축약해서 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도 말고 또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옳다 하는 것은 옳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덮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그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누구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 또는 악한 일을 했으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오용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경우는 다 그냥 그 자체에 대한 잘못 그 이상의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악용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에 있어서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맹세함이 없이, 그래서 예인 것은 예인이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굳이 거기다가 하나님을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더 남들에게 더 선하게 보인다든지 또 엉뚱하게 더 다른 죄를 짓는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습관적인 언어 생활, 또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그 언어를 통해서 행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혹시 이제 질병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또 죄사함을 서로 고백하고 또 나음을 얻으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앞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19절로 20절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6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고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또 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바른 길로 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방관하고 내버려둬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뒤에서 험담하는 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렇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즉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누가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결국 이런 하는 시도, 이렇게 하는 시도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협력자로서 그 사람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징계를 하는 것도 분명히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도록 어떤 공적인 징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죄를 짓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또 일상적인 죄를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견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근데 그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방적인 어떤 공격적인 정죄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또 온유함으로 품어주면서 죄의 길에 돌아서게 하는 것.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돌아서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그 노력이 사실 그냥 쉽게 정죄하고 단죄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래서 7절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길이 참으라, 참고 인내하며 온유와 사랑으로 또 돌보면서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공동체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성도들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 것, 또 그리고 13절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또 함께 자복하고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권면하여서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권면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의를 얻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짓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또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서로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미혹된 길로 떠나간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돕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지혜롭게 또 온유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